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잘 세워졌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둘씩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복음적으로 흘러가기보다 율법적으로 흘러갔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초신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해지는 율법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넘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듣게 된 바울 사도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갈라디아 교회 현실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넘어지면 세우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이라 믿습니다. 넘어지는 교회를 보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서 남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교회를 일으키도록, 또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구현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머리에 담긴 뜻과 생각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구현체가 손이고 발이고 몸이듯이,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구현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그분의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알았기에 바울은 넘어지는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산 넘어 불구경하듯이 대할 수 없었고, 대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워가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면서, 또 넘어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브 첸이라는 분이 그랬잖아요. 유튜브의 창립자 스티브 첸, 한국 와서 한 얘기예요. 한국은 되게 안 좋은 문화가 있대요. 뭐냐 물어봤더니만 실패를 정죄하는 문화가 되게 강하대요, 한국은. 근데 그게 교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넘어지고 무너지고 안 되는 모습 보면은 정죄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세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넘어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남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들이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리에 남이 아니고, 생각이 잘못돼도 나 몰라 하는 남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아무 말이나 하고 다녀도, 무슨 음식을 먹든 무슨 짓을 하든 나와 상관없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제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한다.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한다는 건 하나의 비유법을 말하죠. 더 높은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는 농부가 땅에 씨 뿌리는 일상생활, 이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업사였기 때문에 다 농사를 졌잖아요.
그래서 그 실상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갖고 사람의 마음이 각각 다르다라는 더 높은 진리를 얘기해 주시고요.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듣는 정도가 달라서 열매 맺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잃은 동전의 비유라는 비유도 여러분 아시죠? 자기 소유였던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동전을 찾을 때까지 동전을 찾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돈, 어디를 가서도 찾고 싶은, 어디를 가서도 그 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지갑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잘 안 오잖아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지갑 같은 거 잃어버린 느낌, 그걸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더 높은 차원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더 깊고 높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지갑과 잃어버린 영혼이 굉장히 마음이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이 외에도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바뀌게 되는 인생 이야기, 10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달란트라는 게 가만히 둔다고 해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에서 많아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교수법을 정말 잘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를 상호간에 체결해서 도장까지 찍은 후에는 두 가지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계약 문화와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전체 행정을 맡아서 행정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얼마 전에 마쳤는데 이 엘리베이터 공사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기에는 공사 기한이랑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지불 일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회사와 교회가 이 내용대로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으며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후로 엘리베이터 공사가 기한대로 진행이 됐고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도 일정대로 지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계약을 맺었기에 그 계약서에 무효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제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 입장으로만 사문서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계약서는 사문서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이런 기본적인 계약 문화가 있었고, 바울은 이 계약 문화를 예로 들면서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약속은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고, 율법은 43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인데 430년 전에 한 약속이 그 뿌리가 되는 거고 430년 후에 준 율법은 그 줄기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율법이 뿌리라고 한다면 약속은 도대체 뭐라는 말이냐? 약속은 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이 뿌리라고 한 거를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는 취소시키고 거기에 율법이 뿌리라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별개로 교회가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과 17절을 통해 우리는 바울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고요,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어지는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 앞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고,
무너지는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 앞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입을 여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입을 닫으면 일으킬 수 없지만 입을 열면 일으킬 수 있고, 입을 닫으면 세울 수 없지만 입을 열면 세울 수 있으니 서고 넘어지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갖고 입을 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서고 넘어지는 게 결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넘어져 있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말의 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 그 위엄과 질서를 나타낸다. 현대인들보다 훨씬 고대인들이 이 말의 힘을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한국 오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한 2년 생활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엔 되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미국이랑 너무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미국이랑 너무 다르대요. 사람 말을 안 믿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런 것이, 위엄과 질서가 무너지는 근원이 말에 있다는 것이, 그 위엄과 질서가 무너진 조직과 사회와 가정에 가보면 윗사람이 하는 말이 아랫사람에게 전혀 먹히지를 않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인데 학생들이 하품하고 앉아있거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좀 센 얘기긴 한데 개무시.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시도 그런 무시가 없어요. 선생님이 하시는데 말을. 사장님이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원들이 졸고 앉아있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사장님 겁나 많이 욕하고.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회사는요, 잘 돌아갈 리가 없어요. 잘 돌아가는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앞에서 말이 있는 게 잘 돌아가는 회사지, 뒤에서 말이 많은 회사는 잘 돌아가는 회사일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말이 먹히지를 않는데, 정말 여러분들 묻고 싶은 건, 말이 먹히지를 않는데 도대체 뭘 세울 수 있나요? 말이 먹히지를 않는데 도대체 뭘 일으킬 수 있어요? 무너진 것은 무너진 대로 있고 넘어진 것은 넘어진 대로 있으니까 이는 필경 그 말이 무너진 것이고 그 말이 넘어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나의 말이 이렇게도 무너졌구나 라고 회개하면서 말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설교 말씀 참 이것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정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설교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말에 의해서 교회가 서고 넘어진다고, 하나님 말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이 세워지며 넘어진 곳이 일으켜지는, 특히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요.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 입을 여는 것이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넘어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뭐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 율법의 존재 이유를 말해요.
그거는 죄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가 없었다면 율법은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법 없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유로이 신앙하고 하나님의 길을 자유로이 인간이 걸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간이 자유로이 받아들여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굳이 율법이 더해질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이 자유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데 쓰고 과연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란 죄를 택하게 되는 노예의 자유라는 게 분명하다. 바로 이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보면은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대신문관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대신문관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너는 인간을 과대평가했다. 너는 인간이 떡 없이 너를 따르기 원했고 세상 권세 얻지 못해도 너를 따르기 원했으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너를 따르기 원했지. 그러나 예수, 너는 인간의 자유를 너무도 과대평가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신한테 뭔가를 해주었을 때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죠. 병을 치유하게 해준다든지 망해가던 사업을 일으켜준다든지 안 풀리던 인생의 문제를 풀리게 해준다든지 안 내리던 비가 내리게 해준다든지 흉작이 풍작으로 바뀐다든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준다든지와 같은 떡과 세상 권세와 기적이 따라줄 때라야 그때 거기에 자유를 바친다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게 이렇게 떡과 기적과 힘에 예속된 노예의 자유다. 결국 인간은 노예와 같다는 것. 이걸 처절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고 거울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죠. 정말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게 율법이야. 그리고 거울이 율법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25절을 보면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믿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나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선생에게서 건네받는 부모다. 이게 믿음이다. 율법이란 선생에서 건네받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이 아이는 체벌을 받고 맞고 또 맞으면서 사람 만들어야 되는 아이인데 믿음이라는 부모가 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이 아이를 건네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제 부모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100점을 맞아야 네가 내 자식 되는 거 아니야.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네가 내 자식 되는 게 아니야. 멜론 차트 10위권에 들어야 네가 내 자식 되는 게 아니야. 이에 율법 선생 아래에서 피투성이가 된 이 아이가 믿음이라는 부모에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자 믿음이라는 부모가 대답을 하죠. 너는 부모에게 이미 받아들여졌어. 너가 만족시켜야 할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만족시켜 주셨거든. 너가 만족시킬 수 없는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만족시켜 줬거든. 너는 받아들여졌어.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졌기에 사는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온 이유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건가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짐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백신 패스가 있어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백신 패스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노예 저 있었는데 거기 백신 다 조사하시더라고요. 없으면 안 들여보내요. 백신 2차 안 맞아 안 들여보내더라고요. PCR 검사해서 따로 빼요. 따로. 못 들어가요 거기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유대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넌 종이니까 종이 어디서 함부로 들어올라 그래.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자유인이시군요. 들어오십시오. 받아들여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라고 받아들여지고 남자시네. 남성이시네. 들어오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자라고 여성 안 됩니다. 여기 출입 금지예요. 여성이 어디서 여기로 들어오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해 모두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클래식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흑인이 백인들이 있는 교회에 갔대요. 근데 백인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흑인 출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나왔는데 계단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얘야, 나도 너와 함께 울고 있단다. 어떤 울음이겠어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울음이겠죠. 흑인은 못 들어오고 백인만 들어가요. 그게 교회인가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준이 피부 색깔인가요? 교회는? 옷차림인가요? 스레빠 신고 오면요 안 들여보내는 장로님도 계세요. 좀 봤어요. 신발 다시 신고 오래. 청년인데 스레빠 찍찍 끌고 왔는데 스리빠를 신고 오든 맨발로 오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스리빠 신고 오는 거랑 운동화 신고 오는 그게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에 기준이 됩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안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받아들임에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거에 응답하며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여지는 게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에게 무엇이 있나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있어요. 즉 바울은 율법만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율법도 알고 믿음도 알았습니다. 이게 넘어진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뭐예요? 둘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세우기 위해, 일으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데 힘쓰는 거, 정말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란 뭐예요? 목사님께서 율법은 그냥 나쁜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 나쁜 건가 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 큰 착오예요. 되도록 명료하게 아셔야죠.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둘 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이들이 말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만 알고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데 정말 제대로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이단 신학자라고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저는 그분에게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닌 장로의 신학대학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다닌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계시는데 이 총장님이 칼바르트 전공자시거든요. 그리고 바르트 신학을 전공 선택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교고 거기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여기에는 부목사님들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성도님의 말대로라면 이분들은 다분히 이단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바르트가 쓴 신학 서적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분의 답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바르트가 이단이라고 했다. 이게 이분이 저한테 들려준 답변입니다. 어떤 목사님. 퍼스트 텍스트를 읽어본 적도 없어요. 이분은. 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서적 한 권이라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확률이 높아요. 누군가의 말 듣고 그 사람은 그렇다더라. 그 사람이 그래.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다더란데 한 건너 두 건너만 지나가면 그 사람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직접 대화해보지도 않고 직접 만나서 느껴보지도 않고. 저는 바르트를 옹호하고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지 현장에서 생기는 진지한 문제들을 정말 이 칼바르트만큼 깊게 파고들어서 풀어낸 신학자가 있냐, 이걸 좀 묻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말하려면 최소한 율법주의자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자들과 좀 대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율법의 율자는 알고 대결을 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믿음을 말하려면 최소한 믿음의 밑자는 알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야 무너진 부분을 세울 수 있고 넘어진 부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시야를 지는 지성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길러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둘 다 알게 되어서 이 분리된 둘을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재건의 사람들, 청년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했어요.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 딱 두 가지였다는 거죠. 첫 번째 뭐죠? 입을 여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두를 아는 것.